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재림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그 확신과 또 분명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환난의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또 예언하시고, 또 오늘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장차 있을 주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미 지금은 재난의 때고 지금 이미 주님의 심판이 개별적으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장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쉽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의도와 또 이 말씀을 듣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시대적인 역사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하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성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들어보셨죠? 셀루커스 왕조.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들여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 이제 빼냈지만은, 그러한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이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들. 또 예수님 직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금 신상을 성전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속된 것이 돼버려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말세의 때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속화, 교회 입장에서 세상화가 돼버리는 그러한 현상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이런 현상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또 교황 무호수를 주장한다든지 또 헛된 그런 교리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변화의 징조다라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마지막 환난의 때에 일어날
전조현상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어떤 문화가 일어나고 문화가 없어지고 이것이 주님의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어떤 큰 개인이 죽고 살고 어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가장 거룩한 것,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결국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자, 이제 환란의 때가 닥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산으로 갑니까? 저기 뭐 바다로 가든지 공항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든지 지하 벙커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도시들이 산맥,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가 산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들은 다 산맥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강이 있고 홍해 강이 있고 이게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평야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해안가 오른쪽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평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바다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다 드러나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려면 산으로 가라 이 말씀이 그 산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그 오늘날 같으면 산으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어디 재난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어디가 내 피할 곳인가? 주님이 환란을 닥칠 때 환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피할 것인가? 이렇게 피할 곳을 알려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급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날은 급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언제요? 거룩한 것이 속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관철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도망하라.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는 오히려. 그러한 날이 결국 종말의 때이다. 18절에 보면요. 그러한 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밭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막 환란의 때가 닥치고 그러면 어디를 집에 빨리 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무, 겉옷을 입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속옷을 입고 겉옷 있잖아요. 그러면 겉옷을 입는 것 자체가 거룩을 상징하고 또 이 겉옷 안에는 이 특별한 옷술단이 있어요. 단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단을 입고 특별히 늘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요. 화장실 갈 때 하고 잠잘 때 빼고는 그 겉옷을 늘 입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옷을 입고 토라를 이제 외우거나 토라를 읽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의무예요. 그러나 이제 밭에 나갔을 때는 겉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잠시 벗어나요. 겉옷을 잠시 벗어나. 그래서 이 겉옷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왜 뒤로 돌아가다가 결국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정도로 재난이 급하게 오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위급성 혹은 긴급성
이런 재난이 누가 어떤 재난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9절에 보면 참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임신한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 오늘날 같이 임신을 장려해도 부족한데 그럼 임신하면 종말의 때 큰 화를 당하냐? 그건 아니죠. 고대에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가장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죠? 어린 아이들과 여자분들이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전쟁에서 가령 이제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해서 그때는 성을 이루고 있죠. 성. 요즘같이 뭐 미사일이 있거나 뭐 어떤 뭐 공군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 지상전이고 또 성을 높이 싸고 견고하게 싸서 이제 공성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성을 하죠. 그래서 공성전을 하는 사람들이 한 7배, 8배 정도로 힘들게 해가지고 그 전력이 막강해야 공성전 해서 결국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몇 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결국 전쟁을 뭐 한 달, 2달, 뭐 한 반년, 1년 해가지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지휘관은 3일 내지 5일 혹은 일주일 이 정도를 약탈 명령을 허락합니다. 이 군사들이 이제 군인들의 이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어요? 처녀들. 그 두 번째 순위는 어린 소녀들. 처녀는 아니지만 나중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처녀. 앞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소녀. 그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은 있지만 애가 없는 그러한 유부녀. 그리고 이제 나이든 여인들, 맷돌을 돌리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든 노인 혹은 여자분들. 그러나 전쟁에서 아이 벤 여자, 뭐 사실 굉장히 급한 때잖아요, 전쟁이. 아이 벤 여자거나 혹은 젖을 물고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죽여버려요. 왜냐, 아이를 베거나 그러면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적이 될 수 있다. 후에 이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 벤 여자는 죽여버리고 젖을 물리고 있는 이 혹시 사내 아이면 더 죽여버리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환난의 때에 아마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이런 급하게 또 긴급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임신한 여인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전쟁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대환난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마지막 주님이 종말 혹은 심판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런 환난을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준비하라.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날은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도리가 분명해지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결국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의 시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확증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기보다도 이 환난의 때가 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의 신변과 우리의 안위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급하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엄청난 거짓 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환란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세상이 막 변화되고 막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성속이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23절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구세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들 믿지 말라. 그들은 세상을 자신들이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세상의 주체가 돼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 것들. 마치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추앙을 받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북한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나 그런 현상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한 달 반, 지금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타격한 것이 방송통신망이에요. 방송통신이 두절되면 그들이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리멸렬하게 전쟁이 빨리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통신 장비가 다 망가졌을 때 그때 미국의 어느 회사, 스타링크라고 하는 어느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에서 통신을 다 주고받고 인터넷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2달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회사가 한 국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년 3개월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전 세계가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비관론자들은 이제 지구가 종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비관론을 펼치면서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우리 이 인류를 결국 멸망시키는구나 이런 우려를 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몇 개의 제약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신을 퍼뜨려서 결국 바이러스를 다 진멸을 시키는. 몇 개 회사예요? 몇 개 회사가 인류를 살려내 버리는 거예요. 한 개 회사가 한 국가를 살려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용됐으니까 다행이지 악용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용됐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 대단한 것들이고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모양 여러 이름으로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그럴 징조들이 또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과학주의라고 하는, 과학만능주의.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변화되는 그 현상들이 결국 인간, 인류의 종말. 기계를 또는 어떤 가상세계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우리를 컨트롤해버리면 결국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보면 종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과학만능주의 또는 국가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참 좋은 역할을 하지만 미국이 정말 악한 지도자가 들어서서 어느 날 자국민주의 이렇게 우선하면서 민족주의가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결국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범과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의 틀들이, 문화의 틀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상실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질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미혹이 됩니다. 왜? 세상이 막 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프로젝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국가를 막 살리기도 하고, 막 인류를 구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돼 버려요. 아, 저 국가가, 아니면 저 회사가, 어떤 저 인물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치 이슈가 있으면 믿는 자들도 거기에 막 함몰돼 가지고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은 변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이든 세상은 변해요. 미혹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특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악화가 강화를 구축할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 세상이 타락하면, 거룩한 것이 왜곡되면 그때 주님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신자가 다 알 수 있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신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마치 신천지 그 이단들이 학생들을 포교할 때 신천지 와라 이 얘기 안 해요. 같이 공부하자 이래요. 아르바이트 시켜줄게. 용돈 줄게.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좋은 모임 해줄게. 이런 이름으로 와서 학생들을 이게 호도합니다.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원하는 방식, 심신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을 가장한 위선과 위장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폭 조직들이 전에는 싸움을 하고 암투를 해서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자기들이 이익을 챙겼잖아요. 지금은 조직 평족자들이 싸움하지 않습니다. 사업합니다. 사업.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다 챙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사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폭이에요. 이단들도 사업이라고 하는, 통일교회도 사업하잖아요. 그죠? 누가 그 학교를 보고, 누가 그 삼육대학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아니까 이단이지. 시조사라고 하는 교육,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저렴하게, 아주 싸게 해가지고 SDA라고 하는 그 어학학원을 해서 수천 명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단이네. 어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청년들은 문화 하면 막 피를 끓잖아요. 연예인 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이 일어나요.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야야 저기 용한 데 있어. 용한 데 있어. 다 봐준대. 이거 믿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말만 듣기만 하면, 강의만 듣기만 하면 아주 신수가 원활해져. 아주 그냥 인생이 아주 바뀌어져.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을 혹은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상을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시킬 수 있는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 동편에서 나서 서편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지가 지금 번개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오히려 잠자고 있는 사람 모르죠. 그러나 깨있는 사람들은 지금 번개가 있구나 다 알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지 어디에 막 모여가지고 막 다미성교회처럼 어디에 모여가지고 어떤 뭐 운둔생활 하면서 어떤 뭐 기수가 하면서 막 이런 조용히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엉뚱한 거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너 몰랐지? 저분이 저분이 힘내린 분이야. 혹은 저분이 너 몰랐지? 저 용한 분이야. 뭐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종말의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나 몰라서 이 종말을 그냥 나 몰랐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을
딱 종말 때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징조들이. 징조 이런 막 미혹하고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막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들이 엉뚱한 물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현상들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막 호도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누가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더 혹은 감지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진리에 서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눈에 보여요. 성경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가? 성경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이 시대가 가고 있는가? 성경의 메시지와 진리의 메시지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성차별 해가지고 막 찬성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소수자들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정확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미혹돼 버립니다. 교묘하게. 구원은 마음의 평안이나 명상이나 묵상이나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어디 떠나버린 것 같고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용납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순종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좋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왜 이렇게 자꾸 엇나가고 자꾸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 그 간격을 줄이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전혀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내 뜻과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충되고 거리가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자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불신앙의 자세고 이게 결국 타락이고 이게 세속화의 현상이에요. 그날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재림의 현장이자 구원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환난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재림의 징조로 인해서 신자들은 미혹되거나 혹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왔던 믿음의 도리를 더욱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팬데믹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과거의 그 하나님과의 그 기억들과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현재 걷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엉뚱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현재에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길은 과거에 걸어왔던 길, 현재에 걷고 있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세상은 뭐 변하고 세상은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행하고 있고 굳건하게 서 있는 성경과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환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미래의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과 또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 떨리고 너무 벅차고 너무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는 믿음의 도리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실체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